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제가 장은희 장로님이 옛날 사진 보여주셔갖고 교회 옛날 우리 성도님들 사진 봤는데 다들 청년부 시절 때까지 그렇게 젊으실 때는 다들 젊고 예쁘셨더라고요. 예, 지금도 젊고 예쁘십니다, 물론. 예, 지금도 예쁘신데 그때는 진짜 예쁘셨더라고요. 예. 자,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장은희 장로님 옆에 가서 사진 한번 보시고요.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자, 지금도 굉장히 예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시간 전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야곱 얘기 할 건데 야곱 이야기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 이야기, 야곱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두 몫을 받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몰래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덕에 형이 열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형이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빈털터리가 돼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 집에서 정말 자기보다 훨씬 더 지독한 외삼촌 만나서 정말 14년 공짜로 일해주고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합니다. 그 대가죠. 한 명이 7년, 14년 동안 한 명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두 명이랑 결혼을 하고 14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14년이 지나서 외삼촌 집을 이제 나 떠나겠습니다. 떠나고, 사실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떠나고 싶었는데, 자, 근데 이 외삼촌이 붙잡았어요. 야곱이 일하면 잘 되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붙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외삼촌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을 아니까 야곱이 이런 외삼촌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 옛날에는 점박이나 얼룩진 게 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흠 있는 걸, 하자 있는 걸 제가 가질 테니까 외삼촌 좋은 거 가지시고 하자 있는 걸 저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개체수는 좋은 게 훨씬 많이 나오고 흠이 있는 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돌연변이잖아요. 이런 얼룩진 것과 아롱진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결과예요. 외삼촌이랑 이제 항정을 해서 이렇게 야곱이 품삯을 받게 된 결과인데, 우리 창세기 31장 1절 한번 이제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상하게 분명히 흠이 있고 조금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계산상은 조금 가져야 되는데 야곱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양들의 염소의 재산이 태어나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야곱의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자기 유산이 될 텐데 줄어드니까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삼촌과 약속을 한 그런 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굉장히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는데, 외삼촌이 정말 많은 수작을 부렸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외삼촌을 떠날 때 야곱의 마음에 맺혔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수작을 부렸는지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요? 10번. 이거 많이 주려고 10번 바꿨을까요? 조금 주려고 10번 바꿨을까요? 안 주려는 거예요. 주기 싫고 야곱이 계속 많이 가져가니까 어떻게든 안 주려고 10번을 바꾼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 각자 처한 인생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불합리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남 밑에서 일하면 청년들이 처음에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래죠? 부모님 용돈 받고 살다가 자기가 이제 회사 가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공짜로 주지 않는구나. 이거 그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사업주는 사원들이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사원들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한다고 서로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도 처음에 느낍니다. 이런 뭔가 회사를 간데 불합리하고 뭔가 이 견디기 힘든,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도 없는데 부장님이 퇴근하지 않으면 나는 앉아 있어야 돼. 왜 앉아 있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은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요즘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정말 불합리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만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한 순간을 많이 겪었고, 여기 계셔서 부모님이 되셨다는 것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불합리함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참 한숨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당한 불합리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이 모두 부모님의 바람일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인생을 살다 보면 불합리함이 찾아오기로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견디나, 여기서 일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에서, 정말 외삼촌이라고 하는데 친척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민 올 때 보통 1억 정도 갖고 오잖아요. 5천만 원을 사기당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래요. 5천만 원 사기당해서 작은 아버지한테. 이게 가족이, 친척이 더 무섭다고. 네,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야곱도 외삼촌한테 품삯을 10번이나 바뀌면서 그렇게 당하고 산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았지만, 정말 야곱은 정말 속임수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지만, 외삼촌 밑에 있을 때의 순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모습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야곱은 외삼촌이 아무리 속였어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속였어도 야곱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불합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는 불합리함을 정말 괴로움으로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나에게 불합리함을 주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야곱의 고백에게도 나옵니다. 자,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은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당했다, 내가 야곱이라면 그 상황이 쉬울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품삯 또 바꿔요. 또 재산이 늘어나니까 또 바꿔요. 이 삼촌의 이런 머리를 보면서, 근데 야곱이 의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장소는 외삼촌 집이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뒤에서 욕하고 이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까지 했어요. 이 가족이에요. 가족인데도 야곱이 잘 되니까 야곱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죠.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이, 심지어 친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나의 잘됨이 누군가에게 축하해 줄 일이 되거나 행복이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열등감이 되고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친척들이 모이면, 저희도 모이면 막, 야, 너 대학 어디 갔니? 그러면 제 동생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모건대 신학대 갔다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연대 철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고모가 맨날 제 동생, 고모 동생 자녀들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대 가래야 막 이랬는데, 제 동생이 상훈인데, 상훈아 너는 대학 졸업하고 뭐하니? 연대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친척도, 가족이라도 나의 잘됨이 누군가에게 잘됨이 되면 정말 행복과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 왜 내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다 같이 잘 돼야 축하해 주는 일이지. 예, 나는 잘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4명이 같이 노는데 3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1명이 지방대 가면 정말 그 1명은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 그 청년의 마음입니다. 이게 삶이잖아요. 예, 이게 야곱만이 잘 되니까 그 가족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정말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어요. 심지어 외삼촌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네, 라반도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라반도 야곱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 이 라반의 본심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라반의 본심이 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43절입니다. 43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뭐라고요? 다 지금 야곱이 가진 게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지금 야곱한테 주는 척 했는데 잘 생각해봐요. 내 딸이고 야곱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다 빼앗아올 수 있어요. 야곱 여기서 대릴 사위로 데리고 있다가 죽게 만들면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거 야곱한테 주는 것 같았지만 이 욕심쟁이 라반은 단 하나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 보이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자, 근데 야곱은 이제는 옛날에는 이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는 부모님 집을 도망쳐서 나왔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20대랑 40대 때 차이가 있죠. 20대 때는 미국에 혼자 가서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지만 저 이제 40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맨 땅에 저 혼자 가서 헤딩하려 그래도 막 걸려. 지금 갓난이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예.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들이 생겼어요. 부인이 둘이 생겼고 재산도 생겼고 자녀들도 생겼어요. 혼자 도망갈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미국 가서 유학하라 그러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지금 야곱도 지금 외삼촌 집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도 그 집에서 지금 어떻게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외삼촌이 그냥 잡아서 데리고 오면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라반의 마음을 보면 야곱은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보면 자기한테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심지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눈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고 거기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참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야곱은 거의 인질로 잡혀서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는데 이 허울 좋은 재산도 늘어났긴 하지만 외삼촌이 그냥 자기 죽이고 빼앗아가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상 이 말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외삼촌 집을 떠날 결심조차 못했죠. 자, 때로는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삶의 상황 가운데 견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의 삶과 괴로움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 순간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정말 계속될 것 같지만 분명 그 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곱도 지금 자기 힘으로 도망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삶의 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외삼촌 집에서의 삶의 끝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삼촌 집에서의 삶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어느 순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부당함, 인생의 눈물을 아시고 그 가운데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언젠가 그 부당함과 눈물의 끝이 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두 아내와 상의를 하고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두 아내, 외삼촌의 딸들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음에 맺힌 게 많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떠나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떠나는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삼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 일하고 떠날게요.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으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새벽 기도하다가 그 어려운 사람 인생에 그런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만날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지금 바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도망친 거예요. 네, 하나님 떠나라 그러니까 라반이랑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잘 도망치게 해서 라반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런 사람하고는 인생이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저 아까 봤잖아요. 재산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게 해주겠어요? 안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라반이 야곱은 가족들을 다 재산들을 양떼를 데리고 천천히 도망치는데 라반이 정말 추격대를 이끌고 쫓아가는데 잡는데 일주일 걸렸다 그랬어요. 그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이 자기 계산대로라면 외삼촌한테 안 잡히고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잡힌 거죠. 네. 하나님은 그냥 야곱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면모를 살펴보면 야곱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형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도망쳤어요. 그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쳤어요. 지금도 외삼촌이 자기 풀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도망쳐요. 이게 야곱은 정말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20년 전 야곱이나 20년 후 야곱이나 똑같이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라반한테 그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도망치라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저기 외삼촌한테 안 잡히고 무사히 도망치게 해주세요. 외삼촌이 못 쫓아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두려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고 잡히게 만들었어요. 네, 외삼촌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삼촌이 뭐라 그랬냐면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야곱의 예상이 정확히 맞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이 뭐라 그랬어요? 나 너 죽일 수 있어. 이게 야곱의 예상이 인간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29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 핵심인데 라반 29절 다시 한번 그 밑에 검정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야곱의 계산은 삼촌한테 잡히면 죽는 거였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인간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가서 실천을 내 방법, 내 뜻, 내 의지대로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현실이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야곱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 내 기대처럼 일어납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정말 많이 기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도망쳐보려고 야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야곱 너 내 말 믿지 않았어? 그러면 네 예상대로 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야곱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인간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거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예상 가운데 내 방법대로 내 삶의 행동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응답해 주세요라고 내 방법대로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반에게 야곱이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잡히지 않는 거였겠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잡히게 하시면서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도망치고 평생 안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미움의 관계, 증오의 관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하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 봄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내 방법대로, 외삼촌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고백.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정말 죄의 법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누군가 속이고 정말 여러분들 눈물 나게 하려는 그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었겠지만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움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5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랑 어떻게 끝났는지 5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까 분명히 라반이 야곱을 잡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라고 그랬는데 지금 외삼촌하고 야곱하고 모든 마음의, 물론 그 마음의 것들을 어느 정도 풀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55절 다 풀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55절 한 번만 더 보여요. 라반이 한 행동을 보고, 지금까지 탐욕스러웠던 라반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뭐라고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붙잡히게 하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라반은, 딸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라반은, 손자들에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를 괴롭힌 사람, 우리 가족을 괴롭힌 사람, 항상 우리 아빠가 일하면 그것을 빼앗지 못해서 괴롭힌 사람이라는 인식이 남고 그 가족이 정말 원수같이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붙잡히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며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원수로 너 죽어도 돼, 죽어도 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런데 저 원수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싸라고 그렇게 관계를 끝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지만 마지막 그 관계는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며 그 사람과의 있었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끝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이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도망쳤어요. 그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면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아 왜 도망쳤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가 도망쳐서 상황이 악화됐지 않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결국 정말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못하게 라반을 마주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 마무리를 축복 가운데 끝내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당함과 불합리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에 처하기도 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야곱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 삶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곳,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에 정말 10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힘든 2가지의 조건이 내 인생 8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모두 짓누르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방 가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미국 생활을 맨날 힘들다고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진 보면 제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는 사진이 100%예요. 네. 아니죠. 90%입니다. 인상 쓰는 것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웃는데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분명히 그 힘듦과 괴로움 삶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삶의 감사의 힌트를 주시고 아무리 힘든 그 순간에도 분명히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도망침이 아닌 저주와 미움을 남기고 헤어지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어떤 아픔과 미움이 있어도 서로 축복과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외삼촌이 괴롭혔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재산으로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이 그렇게 괴롭혔어도 누구 재산으로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의 재산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 딸들로 자녀를 얻었어요? 네, 외삼촌의 딸들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서운함만 생각하고 그냥 도망치고 관계가 끝났다면 평생 내 안에 외삼촌을 향한 미움과 증오만 남아서 결국 외삼촌만 이야기하면 모든 자녀들이 외삼촌을 욕했겠지만 결국 서로 축복하며 관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견디고 극복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구석이,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상황이 너무 싫어서 매번 도망치고 싶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신방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유순희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 윤정자매라고 새로 나온 청년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하더라고요.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막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제가 우리 자매님의 모든 것을 다 아픔과 힘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되돌아왔을 때 지금 이 순간이 후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자매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이 힘든 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의 마지막에 부모님을 향한 아쉬움보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 드렸다는 그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눈시울이 빨개지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와 눈물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에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왜 이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의 힌트를 찾으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